앞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주간 바누아투 집회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남태평양인데 여기서 비행기 타는 시간이 한 10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또 호주 시드니에서 바누아투는 비행기로 또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탄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이 집회를 전체를 진행하던 그 총리가 갑자기 구속되기도 하고 또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20개 나라 대통령, 수상, 서밋들이 와서 복음 듣고 자기네 나라도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호주 선교 맡은 지 지금 3년 돼 가는데 금년 2월에 세계 선교대회 때 차세대 선교사 2명이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교회가 헌당을 하고 또 한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 놓친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교회사와 역사와 성령을 보면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전쟁, 기근, 질병 계속 이게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끊어지면 종교화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4절 보면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그 색깔이 변하는 거. 그 새 중에서 제일 비싼 새가 금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래가도 녹이 슬거나 빛이 변질이 안 돼요. 빛이 변질이 안 되는 그 새가 왜 녹이 슬고 색이 변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답을 찾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백과지가 등에 붙었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줄 자가 없다겠어요. 에스겔 30장 보면은 마른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처럼 소망이 끊어진 시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재앙 맞고 무너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 키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흩어진 자 같지만 숨겨둔 자입니다. 버려진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울 것입니다. 바울, 요셉, 모세 보세요. 노예고 목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개했어요. 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또 새 청년 에스더 보세요. 바벨론 왕 앞에 와서 답을 줬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말씀 전했어요. 이번에 바누아투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오세아니아 25개 나라 모든 서밋이 모이는데 그 시작이 렘넌트에게 복음이 들어간 그 전부터 시작됐어요. 바누아투에 있는 어린 렘넌트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습니다. 거기서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이 아이가 방학 때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그 애를 보더니 뭔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변화시킨 그 선교사가 누구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랩런트 아버지가 장로고 국회의원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장한테 복음 전하고 그 국회의장이 대통령, 그 장로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수백 년 동안 교회 다니고 84%가 기독교인데 이 복음을 지금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들으면 되겠냐? 공영방송에 매주 방송해라. 천국이 막 뒤집히기 시작해요. 이 복음이 드디어 오세아니아 24개 나라로, 이 복음이 70개 아프리카로, 이 복음이 중동 모슬림권으로 확산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조그마한 섬나라, 인구가 20원밖에 안 되는 바누아투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대국 통해서 세계복음 한 적이 없어요. 강대국이 훌륭한 사람이 세계복음 한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 속에 붙잡혀간 노예, 포로, 연약한 자,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어요. 막강했던 바리새 교회가, 로마가 세계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난하지요, 배경 없지요, 이단 누명 쓰고 단절됐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 지금 시흥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지금 시흥을 살리겠냐? 어떻게 호주 국가를 섬기겠냐? 어떻게 237 나라 살리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수를 통해서 시대를 살렸어요. 우리 교회가 원내스 되면 이 시흥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랩런트들이 힘을 얻으면 호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인들이 힘을 얻으면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공기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만드신 공기로 호흡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랍에미레이트 7 부족이 합쳐가지고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두바이 왕비가 애들 둘 데리고 독일로 망명을 했어. 그리고 영국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어요. 인생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인생의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거기도 왕비가 모든 육신적인 거, 모든 필요를 채워졌지만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한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그게 잡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운명과 팔자 속에 묶여서 계속 고난고난 살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중심 아닙니까?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물질 중심, 영원한 천국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중심.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귀신 섬기고 사단은 노예 종살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윤회 사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가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계급 제도가 네 계급이 있어요. 지배 계급, 중산층, 평민, 천민. 그러니까 천민들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인간 이하,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이 계속 돌고 도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면 죽어서 좋은 집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운명이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운명이 묶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고 철학이고 선행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철학은 세상 학문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겠어요. 너희가 세상 학문과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겠어요. 사람의 선행은 마른 잎사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몰아간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운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자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 어떤 것 가지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것 자체도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져요. 저는 우리 팀들이 덕병 있을 때 그 캠프를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라겠잖아요. 옆에 있던 전기밥솥 그걸 가지고 그냥 친 거예요. 이게. 우리 팀이 동작이 약간 빨라가지고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팍 도망오는데 그 어르신이 부르더래.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그래서 또 뭘 던질까 하고 이제 피할 자세 딱 갖추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한 말 한 번 더 해봐라. 그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그 순간 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운명은 끝입니다. 점치러 가고 무릎으로 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과는 영원히 이별이에요. 구원받으면 지옥권 생활은 영원히 끝입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갑자기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세상을 살리시려고 에레미 1장 5절 보니까 부모 뱃속에서 우리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에 부모 배에서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열방과 이방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이 목적은 집회 참석하고 뭐 한당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1세대 선교사들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지만 한 20년씩 30년 선교하다 보니까 많이 찐이 빠져가지고 한계와 한계가. 그러니까 몇몇 교회는 일어서지만 몇몇 교회는 거기다
이 미션홈으로 가정예배로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그게 아닙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몇 명 만나보니까 영어, 중국어, 한국어 보통 2, 3개국어 다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아주 뛰어난 엘리트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선교사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 자녀로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이 전문성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체성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똑똑 엘리트 3명한테 고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사업도 하고 직장 일하고 그것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직장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맞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사람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결단해라. 결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홈도 준비해서 불러드려야 돼요. 훈련시켜가지고 차세대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그것만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지어 선진국 교회에서는 그 주사기 아무거나 못 쓰도록 교회에서 마약 주사기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교회가 어떤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신학생이 없으니까 후임자가 없어요. 목사님이 90이 됐는데 은퇴를 못해 후임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할 수 없이 우리 렘넌트한테 교회당을 지금 물려줬잖아요. 깨닫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만 붙들면 주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무와 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셔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 붙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드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권 앞에 영적 문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제사장권 앞에 가난, 질병, 저주,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지자권 앞에 하늘문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기록 보면 철종임금 아시잖아요. 왕이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야 될 텐데, 그래 전국에 찾다 보니까 저 강화도에서 지게지고 나무하던 그 먼 친척 남자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철종. 나무꾼을 데려다가 지금 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을. 그 왕은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왕이 밥을 먹고 싶으면 밤에 막 부엌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막 누룽지 훔쳐먹고 그러다가 4시에게 막 잡히기도 하고. 정체성. 로마 휴일 봤죠? 공주가 왕궁에만 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왕궁을 탈출을 했어. 탈출. 그래가지고 자꾸 고생하다가 왕궁으로 돌아온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번에 지렛대미서에 나오는데 그 피라미드 같은 큰 건물을 어떻게 세웠겠어요? 왕궁을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그 지렛대를 사용해요. 지렛대를 사용하면 큰 것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는 우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삼으면 여러분의 가문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산업 살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게 돼 있어요. 이 축복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흐름 속에 또 미래를 바꾸는 렘넌트를 살리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이 끊어지고 문을 닫는 시대,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온 땅에 재앙과 저주가 와 있는 이 시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 살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인만 바꾸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붙들고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생각 속에 각인하는 시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12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과 함께 하셔. 이 축복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사 원하시고 지금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살리고 재앙 막고 영적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언약 속에 집중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지식인 학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적 문제 재앙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시고 이 땅의 영적 문제 막고 재앙 막을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만 바꾸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인받고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사느들에게 복음경제, 빛의경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엘리트 살리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또 무너져가는 세상 왕들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엘리트 살릴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흥 안디옥교를 축복하사 시흥 살리고 호주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모르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도 사단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운명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복음의 증인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어도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내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지향맞고 영적 문제 해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끊겨 교회가 문을 닫고 세상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상태만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다른 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의 비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파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